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7절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는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겨우 여호수아서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작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목적이요, 가나안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본문은 드디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적하여 반항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과 정보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 사건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사이에 껴있는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요,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을 받을 때에 같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야 할 라합에게는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심판의 날에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은요,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자, 멸망에서 생명으로, 더 나아가 영광으로 옮길 수 있었던 라합의 분별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요,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은 라합이 기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기생이죠. 기생의 원뜻을 보면 창녀예요, 창녀. 기생 라합은 창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는요, 가장 소중한 몸을 돈을 벌려고 파는 사람이 창녀입니다.
창녀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창녀,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이 보통 손님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그런 정탐꾼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여리고 왕에게 그들을 넘겨줘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리고 성에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계속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라합은요, 여기서 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요,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지금 가치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최고로 여길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오늘날 우리에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분별력,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에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분별력은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 멸망하는 소돔의 미련이 남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롯의 아내를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언급하실 정도로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따르는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쫓아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이러한 진짜 참된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행으로 바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요, 모두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들 모두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세상의 왕인 여리고 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는 멸망받을 것이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에 반해 라합은요, 움직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라합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피해야 하는 것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속히 결단하고 움직이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에게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안 동시에, 믿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은 대로 결단해야 합니다. 깨달은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은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일까요?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가진 만큼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가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믿음을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